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없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이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거친 죄악의 그 물결을 우리가 거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아멘. 아멘. 요즘 계속해서 제가 보내드린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요 하나님의 법은 빛이며 그리고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등불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등불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는 길을 환히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따라가는 삶이 그 삶이 우리는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우리를 번거롭게 하려고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려고 내 영과 내 육이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엄한 그러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도 이 사도 바울의 아주 엄중한 그러한 명령이 담겨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아직 나타나진 않았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 때가 이르게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반드시 이러한 때가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하고 있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바른 교훈을 우리가 받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감격스러운 장면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감격스러운 장면 가운데 하나가 저는 베드로에게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지요.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밤새도록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헛탕을 치고 돌아온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상식적으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잔뼈가 굳은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베드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부도 아닌 한 젊은 청년 예수가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우리가 지금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헛탕을 치고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이 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은 우리가 헛탕을 쳤으나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당신의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을 때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히 담겼는데 여러분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숫자가 있는 거 아십니까? 모나미 볼펜에 숫자 몇이 있어요? 153이라는 숫자가 모나미 볼펜에 보면 있어요. 그때 잡힌 고기가 153마리. 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여러분 재미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부담스럽게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재미있게 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말 또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삶의 방향을 조금만 틀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게 교훈하시고 주님이 내게 훈계 하시고 주님이 내게 명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 행하려고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가도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다가도 우리의 마음에 그 결심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말하고 나가서 그물을 던진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라고 하는 이 중심이 여러분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중심에서 벗어날 때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훈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부지런히 보내셨다. 부지런히 보내셨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는데 부지런히 그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권면하고 끊임없이 훈계하고 그들을 교훈하고 그들의 나아갈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백성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우리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방향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최후의 통첩을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인데, 이들이 이러한 재앙을 받는 것은 이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앙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 그 생각의 결과라는 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고집, 강팍함,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닌즉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하리라고 했던 그런 벌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은 끝까지 선지자들의 교훈, 훈계, 책망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BC 8세기에 예언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BC 8세기 시대쯤에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고 백성들에게 외쳤냐면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왜 손을 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저 멀리 있는데 야 이리 와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리 와 여기야 그러면서 부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종일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하나님이 종일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패역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불선한 길로 행합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선지자들을 부지런하게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교훈하고 그들을 훈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도 없어요. 죄를 안 범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삼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책망할 때, 훈계할 때, 교훈할 때 그걸 듣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고 많은 서신의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신을 쓴 이유는 뭐냐? 이 백성들을
이 글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그 잘못된 데서 돌이키게 하려고.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한 6개월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던 지역이에요.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6개월 동안 바울이 머물지 못했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가 흠이 있었어요. 그 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재림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교정하기 위해서,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교훈하고 훈계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글인데, 예수님께서 뭐 재림하실 텐데 뭐 힘써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수님 뭐 재림하실 텐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거 있으면, 야, 그거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곧 오실 텐데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러한 무리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고 교훈하고 있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내일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은 성도로서의 그 삶에서 이탈하지 말고 성도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걸로 몇 사람 안 되면 나가다 보면은 이단교회 다니고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주님의 말씀, 그걸 우리는 흘려버리지 말고 귀담아 듣고 그 교훈을 마음에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 마음에 새겨 두는 일을 여러분들이 번거롭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러한 일을 멀리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아침 드시고 나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 먹고 나오셨다. 네, 아침 먹고 나오셨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점심은 한식 뷔페니까 늘 교회 가서 먹어야지. 그러니까 아침도 안 먹고 또 나오신 분들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나는 아침 먹죠. 그다음에 또 간식 먹은 사람 간식. 간식 먹고 그렇지. 자, 점심 먹고 또 간식 먹고. 안 먹었습니다. 저녁 먹고 또 간식 먹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기력이 없는 분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좀 그래도 좀 드셔야지요. 그래도 좀 드시고 좀 힘을 내셔야지요. 거르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서 드세요. 왜? 우리 몸도요 먹어야 삽니다. 우리 육체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요. 먹기 싫어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이 먹으세요. 육신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해야죠. 우리 몸이 건강해야죠. 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우리 정신도 건강하고 우리 신앙도
건강해야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우연히 잘 되는 길은 없습니다. 어쩌다 잘 되는 길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진리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인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교훈으로 삼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정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될 때 우리 영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멘. 건강해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분별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게 밥을 먹다 보면은 쌀에 이제 요즘에는 뭐 기계가 좋아서 돌하고 쌀하고 다 골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밥을 할 때 밥에 돌이 섞이는 일이 요즘에는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종종 좀 돌이 섞이죠. 그 씹다 보면은 뭐가 씹혀요. 돌이 씹혀서 으죽 소리가 나죠. 그러면 그거를 오물오물 하다가 여러분 이제 삼키면 옆에서 엄마가 있다가 아이기 그걸 삼키면 어떡하냐고. 어? 돌을 골라서 버려야지. 그렇게 하기 싫다고 너 그걸 삼켜버리면 어떡하냐. 근데 그 뒤에 꼭 붙는 말이 있어요. 미련한 놈아. 그 미련한. 아니면 먹다가 아니면 버려야지. 뱉어야지. 그거를 그냥 오물오물 하다가 그냥 그대로 삼키면 그 돌이 여러분 우리 맹장 속에 가서 자리 잡으면 어떡하냐.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 일이 앞으로 점점 더 여러분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핸드폰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핸드폰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어떻게 변해가냐면 뭔가를 외워야 될 뭔가를 내가 외워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안 외웁니다. 안 외워요. 그 전화번호 다 이렇게 저장하잖아요. 혹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전화번호가 한 10개 정도는 된다. 암송하고 있는 거. 10사람 정도 전화번호, 아이고 제가 굉장히 신뢰를 했습니다. 2사람. 10사람이면 2사람 정도 핸드폰 전화번호는 내가 알고 있다. 야, 그래도 많이 있네요. 2사람 정도. 또 3사람. 아, 네. 현주는 3사람 누구 거? 엄마랑 아빠랑 친구. 엄마랑 아빠랑 친구. 목사님 거. 가온이 3사람 누구? 엄마 아빠랑 친구. 목사님 거. 시은이는 3사람 누구? 엄마 아빠 오빠. 엄마 아빠 목사님. 응? 또 시은이 하나 저축해 놓은 거야. 목사님 맛있는 것도 사줄게. 언제든지 활용하세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외우면 잊어버려요. 말씀이 안 이어져요. 안 이어지죠. 그럼 안 이어진다고 안 해요? 안 이어진다고 말씀을 멀리 해요? 안 이어진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힘들다고 해서 내가 그냥 무시해버려요? 안 돼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안 이어지지만 안 외워지지만 그래도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래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안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는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내 귀를 닫으면 안 됩니다. 내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말씀들을 내 마음속 깊이
깊이 새겨둬서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우리 성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역사의 기준점이 된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BC, 이쪽은 AD잖아요. 그러면 BC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잖아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로 올라가면은 누가 나오냐? 아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뭐가 있었냐? 항상 말씀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런 게 노아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겠다. 근데 사람들이 홍수가 나기까지 먹고 마시고 그들이 악한 생각에서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그 빛이 세계를 쭉 보면 왕정정치 시대를 비롯해서 사사 시대를 비롯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럼 에이디 안노도미노 주님의 해, 그럼 주님의 해를 살아가고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주님 우리에게 뭐하고 계시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참 신이며 참 인간이시다 라고 말하는 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는 그 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만 하시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더니만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디까지 오셨느냐? 우리 안에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영,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점점 가까이.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 우리 안에 내 몸을 당신이 거하실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성령은 바깥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온갖 우리 안에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우리 안에 새기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을 암송을 안 하면, 하루에 한 절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나는 한 끼는 안 먹겠다. 나는 목사님 그래도 안 먹고 있는데요. 요즘은 물론 하루 한 끼 안 먹는 사람도 많아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그러면 2끼. 내가 말씀 한 절을 암송을 안 하면, 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나는 내가 저녁을 먹지 말아야지. 막 이런 결심. 뭔가 자꾸 이런 결단. 지켜지지 않더라도 또 해야 됩니다. 안 되더라도 또 해야 됩니다. 자꾸 결심하고 결단. 내 심과 결심 약하게 늘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제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주님께서 약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는 약속이 있고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어디 가서 제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 힘들면 우리 구하면 되잖아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잘 암송이 안 되는 잘 암송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결심한 거 이제 하나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내가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편의 주에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기 주에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도록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렇게 말씀대로 주신 계명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지 말고 그런 교훈들을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에 우리 성도님들이 익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된 모든 것들 맡기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고 행할 때에 많은 증거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들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허탄한 것들을 제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바른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정하는 것이 말씀에 근거하여 정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굳게 다지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이 머무는 가정과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